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을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쫓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믿음과 겸손의 모습을 따라 행하며 주의 맡겨두신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무리 앞에 설지라도 그들의 도전과 뒤흔들매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앞서 행하심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사랑하심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위에 세상이 알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곧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용서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속량해 주셨기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세상의 어떤 의와 자랑을 내세우거나 그 은혜와 사랑 아래 사는 모든 자들은 자신에게나 서로에게도 어떤 제한과 차별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의 의와 자랑에 관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참된 구원, 회복해 하시는 역사의 장애물이자 방해거리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의 구원의 역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것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려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자신들의 의와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심, 곧 구원에 이루는 모든 것은 사람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신 사건보다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 때문이라고 그것을 앞세우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이 앞서서 영적 무지와 개인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방해거리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거룩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얼마나 수고했던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과거 자신의 헛된 열심에 대해서 주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기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곤고함이, 게다가 자기의 의와 자랑, 열심으로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는 결과만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겸손과 감사로 마음으로 받는 자들만이 그 죄와 인생의 한계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그동안 수고하며 쌓아 올리려 했지만 결국 헛되이 무너지는 인간의 의와 거룩, 구원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모두 완전케 되어지고 곧 그 존재가 온전케 되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아담이 범죄하여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 애썼던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들 안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성과 여성,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 등의 그런 차별로 인한 실패와 좌절,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수고로움, 이 무거움을 주님으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이 성도와 교회가 당하였던 고난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은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알고 늘 겸손과 감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구원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 편에서는 어떤 노력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열심과 최선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그릇된 열심은 결과적으로 선한 결과나 의로운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의와 거룩이신 예수께서 참된 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에 온 마음을 들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참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따라 거룩한 행함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순서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먼저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 이 순서의 바른 구도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보여준 신앙의 인물들의 삶이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권세자의 자리에서 행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살리려 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뺏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 바로에게 가서 말할 자신도 용기도 없고 말도 어눌한 그였지만, 게다가 살인자에다가 광야에서 40년 도망자 신세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 할 수 있는 80세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믿음과 용기로 한 걸음 내디듬으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의 뒤를 따라서 애굽을 박차고 떠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앞서가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의와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에 확실히 서며 주의 의와 거룩을 담고 같은 마음과 같은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더 이상 반복되는 죄의 수치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되찾고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첫 단추를 주께서 채워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첫 걸음 위에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고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를 더욱 믿고 사랑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열심, 그의 거룩한 뜻에 뒤따르려고 하는 참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심지를 더욱더 굳굳하게 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올곧게 주의 길을 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하신 일을 이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려 할 때에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제 세상을 향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이 유행하는 델타 변이 감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학기를 맞아 학교에 등교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지도자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을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민감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